오늘부터 우리가 약 20일간 계시록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예배 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쭉 나오시면 좋겠지만은 못 나온 경우도 있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제가 16년 동안 매년 계시록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면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전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8년 동안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관점에서 스승 목사님의 계시록을 배우면서 무천년설에 입각한 계시록을 계속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신학 이론을 토대로 깔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토대로 깔고 제가 1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계시록의 해석이 퍼펙트,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징을, 그때 그 시대의 상징을 제가 완벽하게 제대로 풀 수는 없겠지만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여러 성경과 연결을 했을 때 어떤 한 절도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제 스스로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계시록 이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계시록의 대부분의 이론은 세대주의 이론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 종말론 공부할 때 세대주의 관점은 이건 이단입니다. 의외로 세대주의 종말론이 많아요. 이를테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로 본다든지 그 예루살렘을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이해해서 그곳에 가서 순교하자 하는 이론이든지 지금 뭐 북한군이 러시아군이 움직이는데 이것들을 계시록에 있는 어떤 사건을 들어서 실제로 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7년 대환란 전부 다 세대주의. 이런 세대주의 이론은 성경에 이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근데 이걸 짜 맞춰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재산이 많아요. 세대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재산이 많아. 도피해. 도피쳐. 그래서 동굴 파고 들어가고 비상식량 챙기고 이런 식의 종말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종말론 계시록의 이론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세부대가 되세요. 네, 세부대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교환 드렸습니다. 매 시간마다 제가 교환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계시록 해석의 3대 원리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1장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계시록 1장 19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해석을 할 때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준은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렇게 22장까지 가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일반 성경책과 같이 1장, 2장, 3장, 4장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가면 안 되고 본 것의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10가지 요한이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시간적인 장별 순서를 따라가면 안 보이고 본 것을 따라가면 보입니다. 본 것이 뭐냐? 카메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건너뛰어버린 자들이 이단입니다. 자기가 이 계시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계시록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관점에서 1차 해석을 하고 당시 교회 상황을 이해해야 돼.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장차 될 일이니까 과거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오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협박의 복음이 아닙니다. 공포의 복음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 환희의 결론에 이르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계시록은 기쁨의 계시록, 적용이 있는 계시록입니다. 그냥 계시록을 먼 나라 이야기,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계시록, 그리고 기쁨의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계시록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저는 계시록을 왜 가르치느냐? 첫 번째, 신자의 최종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새기기 위해서. 계시록은 결론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결론을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길은 동굴 속에 갇힌 길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 그러니까 청사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미래는, 결론은 좋은 거죠. 탁월한 거죠. 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흔들리십니까? 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헌신자로 세움받았으면서 왜 흔들리십니까? 결론 몰라서 그래요. 미혹하면 흔들리는 게, 누가 꼬시면 넘어가 버리는 게 결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종 영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매년 연말쯤에 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년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어떠한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교회, 한 가정교회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야, 이 양수사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 양수사는 이걸 참 잘했구나. 이 교육 선교사는 이 부분에서 탁월하구나. 이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구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기는 원리,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2025년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이지만, 이 말씀을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또 달력만 바꿔 달면 내년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가문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두면 우리 엄마처럼 살다 죽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더 강력하게 내 은사로 붙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MRI를 찍고 CT를 찍어봐야 부러졌는지 휘어졌는지 금이 갔는지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미혹이 넘쳐나요. 계시록에 미혹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 교주에게 한번 딱 물리면 못 돌이킵니다.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도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부렸으면 우리 애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새벽잠을 즐기느라고 아이들하고 이 자리에 못 나왔다는 것이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보는 날 그 아이가 얼마나 참 그 원망스러움이 있을까. 양육사라도 좀 열정을 가지고 그 집을 초대해서 그 아이에게라도 어떻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했다면 어떻게 이만희에게 넘어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JM에서 정명서 같아 처녀의 순결을 바칩니까?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미혹을 받지 않아. 지금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진짜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틈만남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요 온갖 계시록 관련된 종말론이 뜨는데 전부 많은 경우가 이단이거든요.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대환란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휴거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할 때 재림으로만 정말로만 이해를 하니까 찬송가 정해진 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종 진동할 때 이 찬송가만 우리가 부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에 관하여 승리에 관하여 계시록의 주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대환란, 계시록 그러면 심판, 계시록 그러면 아마겟돈. 우리의 이 틀을 깨야 돼. 최종 정리. 계시록 공부에서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영적 시몬서 침대가 됩시다.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사탄마귀 공격 앞에 당당히 맞서자. 이것이 이번 계시록 강해의 출발 지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미혹당하지 않게, 당당히 맞서게. 끝까지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당당히. 사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당당히 입 딱 아주 그냥 입술 깨물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 것인데 첫 번째 무엇을 봤느냐?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았느냐?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이 첫 번째 본 게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뭘 봤어요? 영광의 공간복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번 계시록 공부할 때 이 영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1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1장의 내용은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1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 중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서론격이에요.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주는 서론이고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이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 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 두 번째가 이 1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요한의 인사와 문안 인사와 자기소개 내용입니다.
중간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 이게 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처럼 돼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이걸 마지막에 총정리해 주는데, 내가 본 것은 금촛대와 7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중간에 4절부터 9절까지가 요한이 문안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문안인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이게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공부할 내용이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화면에 빨리 내가 나와야죠. 정신 차립시다 서로가. 자, 1장 1절부터 이 설명을 염두에 두고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같이 읽고 설명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시록이. 누가 계시록을 공포의 책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계시록을 난해한 책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계시록 안에서 이렇게 이 혼란한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참 기쁨의 이야기인데요. 자,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주는 서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대요. 계시라는 말이 나오고 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는 장래 일들에 관한 그림 메시지입니다. 상징. 고난의 때에 주시고 암시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지치지 말라고. 여기는 지금 터널을 뚫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애언이 뭐냐? 애언은 일종의 각주입니다. 계시가 결론이라면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애언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계시이면서 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결론 내신다는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가 결론이라니까요. 종결자 예수님, 완성자 예수님, 황제를 박살내고 그 요한 공동체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결론을 맺을 이야기다. 예수님이 완성시킬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모습 보고 깜짝 놀라버린 게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영광의 찬란한 역사의 종결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 심판자 예수님으로 쫙 나타나셨거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우리 샬롬스쿨은 또 이 공부 끝나면 자기 교실에 가 선생님을 통하여, 가정교회에서 양육사를 통하여 다시 이 말씀이 전달이 될 것이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 증거 내용이 뭐예요?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을 봤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라고요? 결론. 무엇에 대한 결론? 당시 요한 공동체는 황제가 죽냐 안 죽냐, 황제를 누가 이기냐,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어. 그걸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깁니다, 정말로. 네. 새벽에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게 존다는 거죠. 지금 우력이 안 좋는데 오전 시간에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새벽에 해도 졸 사람은 졸고 오전에 해도 졸 사람은 졸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조는 것까지 깨우겠습니까?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같이 읽자고 하더니 왜 혼자 읽습니까? 같이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 지키는 자,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당시에 회람서신의 형태였기 때문에 읽는 자 단수입니다. 복이 있다. 읽는 자. 계시록은 소장품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결론, 미혹의 원리, 성도의 영광, 당당히 맞서는 법들을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때는 신천신지가 임할 시점, 고난의 때가 끝날 시점, 이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때에 관하여 묵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때가 가까웠으니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끼리 혼인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시급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도망가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서론을 딱 설명해 줘. 본 것이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본 것이 나옵니다. 4절, 9절을 제가 빼서 뒤로 뺐어요. 본 것을 얘기하다가 인사가 나와버리니까 또 예수님 설명하다가 하나님 설명하다가 계시록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넣고 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너무 그냥 날로 먹으신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계시록 이거 공부할 때요, 여기다가 이게 안 써줬어. 다 빈칸으로 남겨놓고 듣고 써라 그랬더니 정신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다시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야. 다시.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계시고 뭐 이거 뭐냐 뭐 컵밥하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뭐 이거 별거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거 한 줄 한 줄 이거 쓴 게 그냥 쓴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라고 이 빈칸 줬다가 공부도 안 되고 쓰지도 못하고 난리 나가지고 다시. 안 그러면 다시 비워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일 성수 신앙의 원리를 찾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주의 날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종일 집중하여 예배할 때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정의를 내렸는데 사명 앞에 다시 서는 날이다. 믿음의 가족과 교제하고 위로받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주일 성수는 일상을 멈추고 교회가 베푼 모든 공식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믿음의 가족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육적인 가족을 주일날 시간 잡아서 섬기는 것보다 그건 평일날 하시고 주일은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가족을 만나고 믿음의 가족을 섬기는 일. 근데 이준근 장로님 요즘에 종종 주일날 자꾸 어디를 갔어서 내가 타락했다고 늘 내가 뭐라고 하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오고 잠깐 뭐 식구들끼리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그걸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주일날 이 믿음의 가족을 안 만나고 목사님 잠깐 우리 식구들끼리 잠깐 밥 먹기 잠깐 또 해보자. 내가 맨날 타락하셨네. 창조의 기념일이다. 경건의 훈련의 날이다. 칼빈은 말했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들었어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서버두사빌라 시작 예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운다 그 말이에요. 예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는 거야. 본 것을 기록한 책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시록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뭘 받는가라고 딱 가려고 하는데 4절부터 요한의 인사가 나온다고요. 헤세트록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버리니까 본 것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가 인사가 나와버리니까 헷갈렸단 말이죠. 뭘 받는가 봤더니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금촛대가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교회라고.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는 무엇인가 봤더니 7 교회니라. 그러면 왜 촛대라고 했을까? 교회를 밝힌단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왜 금일까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 청사교회를 대할 때 이 고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청사교회는 금촛대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청사교회는 동네 어디 그냥 아줌마들 아저씨들의 그냥 모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교회를 주식회사로 보십니까? 금촛대로 보십니까? 금촛대.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금촛대 보았어요.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에서 23절에 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의 원천이신, 계시의 종결자, 계시의 내용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교회의 통치자 예수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 예수님, 금띠를 띠었다. 왕의 복장, 당시의 황제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띠를 띠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성결하신 예수님, 머리, 털,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이었다. 불꽃 같은 눈.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1장에서 뭘 봤어요? 영광의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의 머리는 눈같이 힙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 위에서 못에 뚫려버렸는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은 세상을 밟아버리는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쇳덩어리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발의 모습.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황제의 목소리보다 더 위험 있는 목소리. 여러분과 제가 결국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눈 같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날선 검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뼈리 있다. 7뼈리 뭔가 봤더니 뒤에 나옵니다. 7교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또 청사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7별로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시대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시대에 빛나는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는 똥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계속 시대에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 빛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계속 빛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빛을 잃어버렸죠? 왜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노인 돼버립니다. 그런데 노인이어도 어린이어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빛나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 별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별들의 빛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별이 7별이다. 얼마나 이 표현들이 멋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별처럼 빛나야 돼. 시대의 7별이 되셔야 돼. 황주의 별이 되셔야 돼. 장로님들이 혹시 세상 떠나시면 많은 분들이 어메 별이 떨어졌네, 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황제 얼굴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 영광 앞에 굴복당한 모습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자주 엎드리고 굴복을 당해버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영광을 봐야 돼요. 평상시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야. 갈릴리를 같이 거닐었던 그 모습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을 보았고 여전히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나는 결코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들이 왜 잠잠하냐? 영광 앞에 잠잠해진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뭔 줄 아세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할 때는 할 말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르익어갈수록 입술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요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죠. 내가 이해 못한다고 틀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랐다고 틀린 거 아니잖아요. 새 부대가 돼야죠.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예수님 곧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다. 당시 이 요한 공동체에게 이 얘기는 얼마나, 아니 그 무능해 보이고 죽은 자같이 돼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누가 황제를 이길 것인가? 최후 승자가 누군가? 이거 초미의 관심사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어때? 황제보다 게임이 안 되는 영광의 모습이잖아. 이걸 보고 엎드려버린 거예요. 엎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계시록 공부하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그냥 여러분 마약 앞에 굴복당해버리고 술잔 앞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20절 내가 본 것은 최종 정리입니다. 뭘 봤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장에서 첫 번째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별 오른손을 붙잡고 계세요.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붙잡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이번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붙잡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되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요한의 인사가 뭔지 봐야죠. 그러니까 3절 다음에 4절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 주세요. 4절입니다.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는 7년과, 그러니까 인사 말이 왜 길어버리냐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성령님에 관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설명을 해주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요한의 인사 가운데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부, 성령, 성자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곱 영, 천사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곱 영 성령님. 5.18 때 죽은 광주의 그 사람들의 영이 성령이다. 네 똥이다. 보좌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이 성령님이야. 오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존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한 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에 관한 설명,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죠.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죽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얘기할 때 이건 복음이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땅의 머리는 누굽니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굽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황제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히 회복되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나무를 나무로 보고 별을 별로 보고 오늘도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착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 통치의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시는 인생.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산동의 아픔을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성도의 아픔을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어떤 인간이 우리 교회 가족은행을 사진 찍어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했대. 여기 또 청사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상되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야. 또 우리 교회에 누가 한 거야. 우리는 금융감독원하고 친해요. 그래서 한 목사가 경찰서 갔다 왔어. 또 이영호 장로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당당히 가라 그랬어. 그건 상 받을 일이다. 그 뭐 금융 불법 사금융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누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누가 가족은행에 돈 맡기라고 하니까 여름 받고 뭐 어떤 이런 좀 불편함 생기는 사람이 애나 이 새끼들 찔러버려서 갔다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해방하면 죽을 때 편하게 못 죽습니다. 진짜 교회 영광은 몰라서 그래. 제사장이 뭐 제사장이. 아니 백성이 날마다 목사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화냈다니까요. 나한테 왜 그런 말 하세요?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답니까? 근데 제가 돈을 빌려봤다 그랬잖아요. 돈을 빌려볼 때 야 천하통을 붙잡고 진짜 몇 번 들었다가 하다가 큰맘 먹고 있는데 답은 똑같아. 돈이 없답니까 제가. 어디 묶여버리고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빌려봤는데 10명 중에 9명은 똑같아. 답이 다 묶여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리기를 원합니다. 또 해필 왜 이때 전화했냐네. 해필 왜 이때 3일만 일찍 전화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항상 왜 웜에 3일 말 직전 하재, 이틀 말 직전 하시 그랬습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날짜는 이제 3일이기도 하고 5일이기도 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래 고생한다 하면서 내가 요구했던 돈이 아니라 조금 돈을 벌어줄 때 너무 위로가 됐어. 그때부터 성도가 내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것은 절받겠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었겠구나.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털어줘.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조심하지 그랬냐, 못한데 이 길로 갔냐, 저 길로 가면 안 걸릴 것인데 어따 피가 많이 나버렸네, 가자. 돈을 아껴 쓰지 그랬냐, 못한데 돈이 없다냐, 참말로 이상하다. 너는 돈이 있으면 다 조져버리고 돈 없으면 또 어따 너는 돈을 좀 펑펑 쓸 때부터 알아봤다. 이게 제사장이 할 소리입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권위를 빼려고 할 때만 만인 대제사장 얘기하고, 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삶을 살아갈 때는 제사장의 말을 빼십니까? 왜 그때는 목사한테만 제사장이라고 붙이십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백목사를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누가 이 역사의 종결자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울었습니다. 인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 인봉해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이 심판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여러분은 백성을 향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정말 돈 없어서 눈물 흘릴 때 해결하고 정말 가슴 찢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 저는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했으면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에서 목회했으면 제가 카페를 왜 차립니까, 여러분? 부산동에 지금도 카페 없습니다. 카페 세우면 망합니다. 우리 동네 카페 세우면 다 망하면 문 닫아서, 왜? 손님이 없습니다. 우리 이디야 카페 문 닫으면 이 동네 사람들 차 마실 곳 없습니다. 이 지역 경제 누가 살립니까? 이 마음 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숯불갈비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디서 갈비를 그렇게 푸르게 먹겠어요? 우리 직원들 불만이 뭐냐? 엄청나게 파는데 돈이 안 됩니다. 추가할 것이 없다, 추가가. 인분 시켜서 나무가 싸간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동네 사람을 먹이신다, 이런 마음 품으니까 또 마음이 편하. 다 아멘 하시다가 또 로마 숯불갈비 나오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뭐단데 그런 짓거리 하셔가지고 이걸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잘하시면 갈비 한 짝 더 주고 그럴 텐데. 7절. 이 요한의 인사라고 딱 보니까 이해되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자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오공을 생각하면서 그리 샥 이게 아니라 영광.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시면 구름이 떨어져 버려요, 밑으로. 영광 중에 구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중에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지들만 봤다 그래. 영적 재림이 이루어졌다. 갖다 딱 들이댔어요. 아야, 어째 니들 눈구멍만 눈구멍이 되냐? 나도 눈이 있어야. 나는 왜 못 봤다냐? 그럼 또 이래, 어두워졌느니라. 또 에바다 노래를 불러주세요. 찌른 자들은 핍박자들,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당시 또 요한 공동체,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볼 것이에요. 시대마다 재림을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주의 재림 결정타는 한국교회가 계시록 종말론이 없어져 버린 이유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 재림, 이때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사람이 30만 명.
간접 영양권 100만 명. 직접은 뭐냐? 가서 진짜로 그 일을 준비한 사람이고, 100만 명은 오면 해야지 올 수 있을까? 이 100만 명. 안 와버리니까 이때부터 계시록은 무조건 이단 사입이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그 멋진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록으로 강탈을 해버린 겁니다. 대목을 맞아버린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니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는 보석이 되어서, 상급이 되어서, 영광이 되어서.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당시 요한 공동체 심정을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우리 교회들도 지금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나고 있으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인류 역사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제 버전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작했으면 내가 끝을 낸다, 그 얘기요. 훨씬 더 와닿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보다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이래서 애언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 수준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진짜로 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시작했으면 끝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끝을 안 봐버리지만 뭐라고 말해? 전능자다. 전능자. 9절입니다. 요한을 설명해 줍니다. 나 요한이 나는 너희 형제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요한에게 가서 대언의 목자가 배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사도 요한격인 목자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격인 목자. 왔다, 그럴싸하죠. 사도 요한격인 목자에게 와서 다시 배워라. 니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청사교회는 어두워졌느니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이기는 자야.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모르세요? 이씨 할아버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문하는 섬에 있었다. 자신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의 형제다. 요한은 추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 거듭난다는 신천지 이단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요한의 교회로는 형제, 요한이 말한 교회로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가족 공동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가족 공동체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육적인 가족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킹덤 패밀리, 로얄 패밀리. 난 너무 은혜가 되는 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를 고난으로 마귀가 흔들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터널이다. 신앙생활 편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깊은 것이 나옵니다. 오늘 기도회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겉사람이 후패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다 아는 본문인데, 다 아는 내용인데, 내용은 설찬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여기 후패진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후패진단 말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썩어 문드러질 때 속이 강력해져. 뭔 얘기인지는 기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정리합니다. 1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서론격입니다. 본 것을 기록했다. 근데 본 것을 찾으려고 4절 넘어갔더니 인사말이 나와. 어디부터 본 것이 나와요? 10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묶어버리자고요. 이게 10절부터 20절까지를. 그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가 요한의 인사 자기소개. 첫 번째 본 것 우리도 보았습니다. 일곱 별 붙잡고 계시는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소실하시는 분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